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계 인류사를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쪽 이스라엘도 여러 흥망성쇠를 경험한 거죠. 그들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다윗 왕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누리다가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남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룬 건 아니고요. 다시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과 이쪽 인도 북부 지역 그리고 아랍 지역을 다 정복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존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이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를 된 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중심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기존의 질서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22장, 23장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무슨 권위냐? 그래서 23장에 신랄하게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말로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새벽 이 영상을 통해서 7가지 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말미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배한 이 사람들이 기득권돼 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성전 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팔고 모세의 율법을 팔아서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 체제, 그것을 보면서 23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의 성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23장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부터 2절은 이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도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치니까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나왔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도 무너진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현대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황금 돔으로 돼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 모슬렘의 모스크예요. 이슬람 종교의 걔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 중심에 그 성전태 위에 세워졌어요. 성전태 위에 아무것도 없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떠난 것일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3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감림산에 앉으실 때 조용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도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가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걸로 시작해. 예수님이 하도 화 있을진저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 성전이 보이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고 있어.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징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 근데 이미 파괴됐죠. 이미 파괴됐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아직도 재건이 안 됐어요. 이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오늘 얘기하면 이단이죠. 이단. 오늘 보면 오늘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종말에 대한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제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망한 게 주 70년경인데 그 전에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지금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메시아를 자청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변 세계적으로 이슈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권인데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폭력적으로
여성을 비하 낮추고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탈레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신학생이라는 말이에요. 탈레반이라는 말은 자기들만 신학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슬람 성경을 자기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탈레반은 사두개인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고, 서기관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핵심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지금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 성경 말씀의 과거 것만 자꾸만 주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아니면 우리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들이 구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큰 선생이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폴레모스라는 말이에요. 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이번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의미하고, 난리 소문에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전 세계가 막 난리잖아요. 전쟁이 그냥 난리잖아요. 아프간도 그 전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안 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런 전쟁 소문,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정리할 때 하겠지만, 이런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난리가 일어난다. 이건 전쟁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 중에 휴전 상태지요. 전쟁이 종전된 게 아니에요. 서로들 지금 군비들 넓히고 세계에 있는 지금 핵무기를 터뜨리면 지구가 부셔지고 가루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핵무기들 만들고 난리예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자연재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재난이 온다 하는 겁니다. 이 묘사는 전쟁에 대한 조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고요. 재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딘이라는 말이에요. 호딘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 사람 중에 제일 아픈 게요, 애 낳을 때 여자들이 겪는 고통이 제일 아프대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말세가 되면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9절에 제단에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런 재난이 시작되면 그때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다 나쁜 순교하게 만들어요. 죽여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것과 더불어 오늘 총체적으로 나온 건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지면 자기가 종교적 독선 때문에
자기랑 뜻이 안 맞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람에게 넘겨놓고 고난받게 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독주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여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식어서 독선과 아집과 욕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전이 파괴된 자리가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다 이게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오리라. 이제 말세의 말세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런 징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거짓 메시아를 배격하라. 앞에서 이야기한 건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별의별 치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에 따라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을 배격하시고 마지막 때 감언이설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이 모든 말세의 징조에, 그리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아집과 독선만 남아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가난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증거에 힘쓰라. 복음 증거에 힘쓰라. 오늘 말씀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말세가, 근데 너희들이 오늘 앞에 얘기하면 두려워하지만 말세는 그냥 세상을 확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온 누리에 다 이것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말세 속에서도 견디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근데 말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떠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세가 되고 그 말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세의 때에 우리가 조심하며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